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보리 산이에라는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빛난 면류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찬양.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12시면 12시까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12시까지 공부하고 교회 가서 1시간은 좀 안 되고요.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혼자 예배를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전사님이 이거를 PPT를 보내주셨는데 이 찬양이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옛날에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느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빛난 면류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조금 어느 순간부터 되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험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물론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험한 십자가이긴 한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는 건데 과연 이게 험한 십자가일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험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험한 거지, 사실 예수님이 최후에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이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닐 텐데 이 찬양이 우리를 되게 압박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라고 얘기하니까 괜히 죽어야 될 것 같은 죽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니 벌써 이미 빛난 면류관을 우리가 받은 때이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신앙고백 하잖아요. 저희 교회의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머무는 이곳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다면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저 뒤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용기 내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지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십자가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사실은 실존에서는 힘들죠. 안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무거운 찬양을 불러서 사실 제가 좀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23일 날 제가 예전에 읽었던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썼던 분인 것 같은데, 더킨스 교수님, 옥스퍼드대 더킨스 교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빨간색 표지로 된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성공의 대주교님과 로안 윌리엄스 캔터버리 대주교,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라고 얘기하면 감리교가 출발한 모태라고 얘기하는 성공회 주교님과 한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판이 있었는데, 도킨스 교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종교 회의주의자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읽어보면 사실은 도킨스 교수님이 우리 교회로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도킨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신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신관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거든요. 종교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의 종교가 과연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되게 광독하는 분이기도 한데, 하여간 이 종교 회의론자라고 얘기하는 도킨스 교수님하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주교님과 옥스퍼드대에서 토론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BC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간의 대화, 종교와 과학 간의 대화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잘 안 하는 주제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 고등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만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 그거죠. 괜히 그 분위기 어색해지고 그냥 바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봤거든요. 이 두 분에 대한 토론에 대한 평가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BBC 방송에 대한 이 평가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의 바르고 지적인 체스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평이었고요. 가디언이 얘기한 것은 상대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도킨스 교수나 윌리엄스 대주교나 둘 다 섀도우 복싱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이게 감춰진 이런 복서라고 얘기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 게임이다, 그런 섀도우 복싱의 참표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서 내심 가슴이 좀 답답했던 건 뭐냐면, 과연 이 두 분의 종교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좀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사실 매스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언론이 만들어내는 조작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들이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킨스 교수가 하는 얘기들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한 번쯤 정말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으면, 아, 많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그 대주교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 종교가 오만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는 걸 반대로 배울 수도 있는 아주 귀한 만남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BBC 방송이나 가디언의 그 내용들을 보면, 두 사람의 만남과 토론의 내용들을 보다는 그 대결과 그 대결 자체와 그 승자에 대한 관심,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세기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와 과학, 여기서 내용보다는 대결과 승자가 누구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게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타격이 없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섀도우 복싱의 챔피언이다 라고 평하는 이 주제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나 어떤 언론의 제목들 보면 되게 요즘 낚였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들어가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사실 해품달 요즘에 되게 많이 낚이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도 별로 없는데 들어가 보면, 해품달 보세요? 아, 저희 딸 때문에 봅니다. 저희 딸은 광팬이어서. 근데 그 인터넷에 보면 다 낚이는 거예요. 제목 한 줄, 한 12자 정도 되는 단어로 다 낚여서 들어가면 별 내용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해품달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고, 연예인 사생활을 대충 그 해품달하고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가면 별 것도 없는데, 하여간 주제, 내용, 요점 이런 것들보단 다툼, 싸움, 그리고 그 뭐 경쟁 이런 것들,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가 이겼냐? 초등학교에서 그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애들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어떤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다툼이 결과가 이렇게 다 누가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투는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다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다툼이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싸우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두 명이 투닥거리고 있으면 걔네들은 벌리고 있고, 나머지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이 뭐였어? 왜 싸웠어? 이라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이겼어? 그렇게 네, 결과가 중요해요. 누가 이겼어? 이렇게 질문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싸우면 전 누가 이기는지 압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깁니다. 모든 결과의 끝은 담임 선생님이 이기십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싸우면 늘 학생부장님이 이깁니다. 걔네는 다 거기 복도에 엎드려 뻗쳐가고 있고, 목사는 거기 그 올라타고, 장난삼아 하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그 게임의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누가 이겼냐고 따윈 그 경쟁하고 다투고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 그 박중원, 정진영이 나왔던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황산벌, 그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진하게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여행을, 저희 집사람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여행을 못 가서 마지막에 쩔뚝거리면서 화개장터, 섬진강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가 진짜 구례 하동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근데 되게 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요, 구례 사람들은 민주당을 치고요, 하동 사람들은 한나라당.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섬진강을 두고요. 근데 말투가 똑같거든요. 그 한쪽에서는 뭐 인거리고 거기는 뭐 까, 뭐 이런 식으로 경상도 사투리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사실 강하다고 하면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뭐 생각은 달라지더라고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보면 거기서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얘기냐면 계백이 황산별로 나가기 전에 이 부인하고 그 계백에 처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황산별 영화 대본을 찾아봤어요. 똑같이 하려고요.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이게 그렇죠? 가기 전에 이제 처와 자식을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개벽 처가 하는 말이 못이 어쩌고 어쩌?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 호랭이는 가죽 땜새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뒤지는 거요 이 인간아. 라고 얘기해. 진짜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유신이 계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계백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전쟁이 교착 상태가 되죠. 제가 이번에 백제박물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백제박물관 가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거기 황산벌이라는 데가 5개인가의 산성에 이렇게 싸고 있으면 더 이상 이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5,000명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동네인데 하여간 거기 이제 김유신은 빨리 가서 저기 당나라 사람들에게 군량미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춘주가 아들을 시켜가지고 김유신한테 대드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 너를 지게해제 시키겠다 그랬더니 김유신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왕하고 태자한테 하는 말인데 니나 니 애비는 정치는 알아도 전쟁은 모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기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거 그렇죠.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가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들 때 제가 이제 좀 삐딱한 성격이어서 그런데 어떻게 태클을 걸었었냐면 아주 강한 놈이 어떤 놈을 반쯤 죽이고 이제 걔만 생존해서 강한 거로 진화될 이런 타이밍에 아싸 내가 이겼다 하고 가다가 뭐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갑자기 급사했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강한 게 살아남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보다 못한 나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아남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적이 있었는데 생물 선생님이 착해가지고 저를 때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화론에 대한 이해 저는 요번에 책을 보면서 하나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화론을 썼던 다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다윈의 종의 기운을 읽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처음 알았는데 그 내용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남기 위해 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동물들 역시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약육강식 적자생존만 자꾸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원숭이들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나 아니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육강식 강한 것만 살아남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돼서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원숭이만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이론이 맞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원숭이만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지난해 되기 전 것들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진화론적이 아닌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정말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화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게 말하지 않아도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과학책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한 것만 살아남아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또 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이 빈부격차라든지 오늘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오만,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풍토, 경쟁 지상주의, 돈과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따지지 않는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장애물로 여겨지는 이런 타락한 사회가 과연 진화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질문에서도 그렇게 진화로 이끌어내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토라, 율법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바울이 이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좀 이따 이제 그 안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유대인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의 짐을 이렇게 주어지는 장면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율법의 짐을 강제로 주어져서 그런 걸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나누어 짐을 질 수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이미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차원인지 실제의 차원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성서 본문의 헬라어를 보면 실제의 범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들을 닥쳤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짐을 지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명령은 그리스도의 법, 예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짐을 서로에게 막 넘겨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짐을 지려고 되게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어려움을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있는가라고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착각, 탐욕과 경쟁이 변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탐욕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기적인 거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 경쟁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경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사실은 우리 정말 까놓고 얘기하면 무자비한 착취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마음 착한 척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보이지 않게 무자비한 착취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연이 영어책 중학교 2학년 하연이 영어를 가르치려고 중학교 2학년 영어책을 봤는데 거기 지문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에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들 보니까 기름과 자원을 아끼기 위해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햄버거를 먹고 산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 나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저자는 정말 어떤 사람 뼛속부터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 지구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를 조금만 더 나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사실은 무자비한 착취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 한번 즐기기 위해 제3세계 노동자들이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축구공 속에 본드를 칠하기 위해 손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볼 열심히 차고 이 아이들은 되게 건강하게 공부 안 하고 논다. 이런 것만 말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무자비한 착취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탐욕과 경쟁, 이기적인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연 질문하는 거는 이 신념이 누가 우리한테 줬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탐욕과 경쟁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리스도교의 원죄가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원죄론이라는 단어를 꺼내잖아요. 원죄론이 뭐냐면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변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죄의 내용들, 우리 종교에서 자주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탐욕과 경쟁,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죄론이라는 것은 혹시 성경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원죄론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나중에 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내용이지 실제로 원죄론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정말 원죄론이라는 단어를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원죄론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둘 것인가, 이기적으로 가만 놔둘 것인가,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놔둘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우리 갈보리산 얘기했지만 살다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너네는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은 그냥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옛날에 안 계셨나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실제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죄론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얘기들 하는 것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기적 탐욕이 당연한 거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다 받아들이고 나면 되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기적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나요? 이기적 탐욕을 통한 이득을 여러분들 다 누릴 수 있나요? 잘 생각해보면 이기적 탐욕이 맞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경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 무자비한 착취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큰 빈부격차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정했으니까. 우리 정말 그 다자간에 한번 싸움 붙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면 이길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한 게임이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아예 그 전제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나면 좀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고 나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좀 움직거릴 수 있잖아요. 성령님도 움직거릴 수 있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동료애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을까? 우리 안에 친밀성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그런 욕구가 없을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우리 안에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받는 것, 소속되는 것, 수용되는 것, 보여지는 것,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동정심 많고 협력적인 것, 타인을 아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정말 없는가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온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것이 예수의 법입니다. 자세히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건져야 돼요. 우리가 현재 만들어놓은 사회 조건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인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경쟁이라는 단어를 내놓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그 인간 발달 인간과 인간 발달의 과학의 진보의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정말 우리 진보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끔 돕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안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 우리 사회의 기초 토양이 실질적으로 개인과 사회 복지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진화적인 요구를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정말 예롭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 룰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자. 서울대학교에 가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야 희소 가치가 높아지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은 누가 할 거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해요. 금 있으면 행복하다. 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동의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서로 갖기 위해 다투는 그 방법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서 예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다. 길게 했습니다. 딱딱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편의점 직원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이 편의점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어서 성경에 빠지고. 저희 동네 약국 있는데 주일날 엽니다. 교회 안 가는 약사님인데 그 순복음교회 그 방송을 계속 틀어놨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모습이긴 한데 저는 배려란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화 가서 급한 볼 일이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몰래 이제 참다가 이제 급한 볼 일을 이제 하고 이제 해우하고 온 친구가 이제 해우하고 왔으니 이제 여러 냄새도 나고 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귓속말로 나 똥 2kg 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딴 데 앉은 거죠.
잘 보다니. 근데 오늘날 그런 걸 보면서 뭐야 이거라고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배려하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잖아요. 2kg의 짐을 나눠진 거잖아요. 망토를 입고 제과점에 갔는데, 망토 아시죠? 이렇게 망토를 입고 제과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케이크를 커다란 봉지에 담아서 목에 걸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려하신 거죠. 혹시나 장애가 있는 배를 팔에 장애가 있는데 제과점 사장님께서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어깨로 눈을 밀고다 저는요 그 짐을 나눠준다라고 얘기할 때 무거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뭐야 하면서 손으로 밀고 가면 목에 걸어주는 아저씨 어떻게 하죠? 다음부터 그런 배려 안 하고 그냥 장사만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배려하고 그러면 이제 어깨를 밀고 가는 사람 보면 역시 내가 잘했어. 역시 배려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런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짐 지고 가라 그래서 막 어려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작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짐을 지고 가는 거, 배려하면서 경제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잘못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그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이고요.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의 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고 살아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작은 나눔과 섬김, 짐을 통해서 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들 사순절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작은 사순절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